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장로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말씀 능력 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첫날이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구원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구원이 절대적인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이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유튜브로 무명의 형제라는 그런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대환란 때의 복음이나 구약시대의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교리를 계속 전하는 걸 제가 듣는 순간 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생활이 힘들 정도로 회개에만 매달리다가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좌절감을 아주 크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다. 근데 그 미혹이 된 상태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정말로 알고 싶다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차츰차츰 이 성경 침례 교회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게 최종 권위인지도 몰랐고 그냥 변개되지 않은 말씀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하는 잣대 정도로만 알았지 이 말씀을 제가 최종 권위에 두고 하나님의 정황부와 말씀이라는 것까지는 그 지식이 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김경환 목사님 말씀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진리구나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그다음에 세대적 진리 이런 것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그때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내 구원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지금의 우리 김재영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구령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어요. 전도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전도를 하려면 관계 전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꼭 데려와야 하고 기존 교회에서는 11조나 감사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별도 붙여주고 그래요. 그런 보험회사처럼 저는 그거를 거의 15년가량을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전도라면 사실 마음속으로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제가 전도했던 게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구령은 혼을 이겨오는 거고 그게 정말로 값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매님들의 그 구령했던 그 간증을 글로 써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꼭꼭 눌러서 말하자면 숙지를 했어요. 아, 이렇게 구령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두 달 지났을 때부터 이제 저도 구령을 나갔습니다. 오늘 구령 간증할 것은 저희 남편 간증을 먼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남편도 집사 직분을 기존 장로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뭔가 구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뭐 약간 그 정도였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한국에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남편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저희 가족이 다 확진을 받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격리되고 각자 다 격리가 됐는데
제가 계속 열이 안 떨어지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매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지금이 남편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 마음이 딱 들어와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자기가 구원부터 받아야지, 순서가 잘못됐다 이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인인 거 알아? 이렇게 물었더니 안 돼요. 그럼 당연하지, 나 죄인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거기가 이제 격리시설이었는데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 피해서 화장실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수도 없이 거부했는데 그날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래서 화장실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과 구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아직 술을 먹는데 어떤 때는 가끔 술을 먹고 들어온 날 만약에 못 읽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와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구령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포켓 성경을 이제 아파트에서 넣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4학년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갈피를 여러 개 이렇게 주면서 너 어떤 색깔 줄까? 이랬더니 파란색 달래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이렇게 주면서 아줌마가 잠깐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저는 이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3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어디야? 이랬더니 지옥이요. 그래서 야, 이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런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가야 돼. 근데 너 죄인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더니 죄인인 것 같은데요?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근데 있잖아, 여기를 안 가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너가 죄인인 거 알면 안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떡해요? 라고 묻길래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용서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랬더니 친구가 이래요. 이렇게 25일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다 들떠 있지만 이제 저는 구령을 할 때 좀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 성탄절 무슨 날인지 알지? 이랬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친구가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원을 간대요. 그래갖고 안녕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성경책을 거의 다 넣었는데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학원 안 가니?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시간을 잘못 봤대요. 학원 가는 시간을 원래 3시 반에 가야 되는데 2시 반을 3시 반으로 착각하고 일찍 나온 거예요. 집에 있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저한테 인도해 주셨구나. 이때가 아니면 이 친구를 만날 수 없었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번 주 화요일 날 구령한 건데 어떤 어르신이 노인정 앞을 지나가는데 저한테 부르시더니 여기 노인정 문 열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르신이 들어가시는 건 봤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 책갈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러시길래 제가 어르신들을 잘 만나면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우리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이러세요. 그래서 근데요, 죄 때문에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근데 어르신 지옥 안 가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그럼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옥 안 갈 수 있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말씀은 안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다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니 앞으로 그냥 가세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르신 그 다 들으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왜 추운 데서 기도를 하자 그러니 그러면서 노인정을 들어가재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은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노인정에서 들어가시자마자 거기 여자분이 여러 어르신 계셨는데 그분들을 막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분을 모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이게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계실 때는 이 책자를 이렇게 꺼내요. 지옥 그림 크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은 다시 옆방을 가세요. 그 옆방에 가시더니 저쪽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저 설명을 하고 이쪽으로 올 건데 설명 들으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방에서 나오시면서 빨리 저쪽에 가서 또 저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래요. 그래가지고 그쪽 방에 갔더니 4분이서 고도리를 치고 계세요. 고도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판만 돌리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랬더니 알았대요. 근데 그 판이 정말 10초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10원짜리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어르신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한테 너무 집중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이제 영접 기도를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천주교 다닌다고. 신부의 죄는 누가 용서해 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없애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렇지 이러시더니 그럼 기도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영접 기도하고 남자 1분 그다음에 여자 9분 해서 총 10분 어르신 구령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건 때로는 제가 구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걸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 어르신이 저를 미리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그때 좀 날씨가 추웠는데 따뜻한 가운데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